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모양? 예,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예수님 믿는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차에 이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붙이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붙이신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물고기 안에 있는 저 헬라어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거의 약자예요. 첫자예요. 이 말은 너무 당황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앞 글자를 따면 이제 익투스가 되는데, 익투스가 헬라어로 물고기예요.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할 때 이 상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로 2세기 중반부터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사실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로마의 가장 잔혹한 사용 도구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 제국의 가장 잔인한 사용 도구가 어떤 한 종교의 상징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왜 교회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그 로마의 사용도구였던, 그것도 가장 잔혹한 사용도구였던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삼았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물고기도 있잖아요. 이걸 그냥 삼았어도 됐는데 왜 십자가를 삼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우리는 사순절이 되고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자고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사순절에, 그냥 고난주간 외에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과 매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다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누었던 그리스도의 창가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 창가 이후에 갑자기 자기 자신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은 뭔지, 바울이 왜 어떤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 바울은 뭐의 일꾼이 되었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25절을 보면 바울은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매우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뭐냐 하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1장 24절과 2장 1절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한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신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되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애쓰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러면 왜 고난을 받고 있고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는데 이제 그 비밀이 이 세상에 성도들에게 특별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이 드러나는데 그 비밀은 뭐냐 하면,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보았던 오늘 읽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장 15절부터 20절 그리스도의 창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화해하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과거에는 그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몰랐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화해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비밀이 그것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는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고 있었던 뜻,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수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해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해의 사역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가 이제 드러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화해하게 되었다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 내가 그걸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 그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고난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을까? 내가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24절 말씀이 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24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잘못 읽거나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 예수님의 고난이 뭔가 부족했던 건가?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족한 고난을 채우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안 썼군요 제가.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만물이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과 하나님이 화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물과 하나님이 화해하는 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달은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물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하나님의 뜻, 만물과 화해하는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만물을 화해케 하고 풍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길을 자신이 따라가는 것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여겼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과 만물이 화해하는 일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없이 하나님과 만물은 화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겪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있어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 뭘 위해서 바울은 애쓰고 있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럼 바울의 애씀과 고난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27절 28절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2장 2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애쓰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난을 받고 바울이 애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애쓰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사랑으로 결속되어져서 이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깊게 알게 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고난을 받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지금 다 읽진 않아서 모르지만 골로새 교회를 읽다 보면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 하면 아마도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게 분명해요. 4장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기 있는 1장 27절 28절 2장 2절에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평화와 풍성한 삶을 살기를 그가 원했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왔는데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 길이 고난이고 애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썼고 심한 매도 맞았고 심한 고난도 받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고난을 받는 걸 기쁘게 여기고 있나요? 이상한 사람인가요? 고난을 즐기는? 그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골로새 교인들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물이 화해하기 위해서 뭘 당하셨다고요? 고난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바울도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려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내가 나를 희생해서 그 복음을 잘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이 길이 맞다고 바울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으니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이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애씀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애씀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애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자기 자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내 애씀과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건가? 그렇진 않은 게 분명해요. 바울이 이 편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좀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쓴 이유는 자신의 본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얘기를 3번 하는데, 서신서를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 하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3번 하는데, 이 3번의 목적이 거의 비슷해요. 뭐냐 하면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바울을 본받아서 그들도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골로새 교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나의 나를 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이런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매우 분명해요. 뭐냐 하면 복음 안에서 첫 번째로는 교회 자체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그 풍성함을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매우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찬양을 하다가도 그렇고 그냥 기도하다가도 그렇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323장을 불렀는데 제가 이 찬양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못 살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꼭 이 찬양 특성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되게 부담되는 찬양이거든요.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 가라고 하면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우리는 감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기도는 어쩌면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살고 있다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고난을 받습니까가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 제가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제가 주님의 길을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게 맞는군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다가 겪는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쉬운 삶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선 눈에 보이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고난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조건 힘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받으면서 무조건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난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그냥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물을 화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내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유, 바울이 매를 맞는 이유,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바다에 배도 타고 이런 애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비밀이 알려져서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내가 고난을 감내하고 있다고, 그래서 난 고난을 받는 게 너무 기뻐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불의한 상황 가운데 막 여러분이 그냥 참고 네, 교회에서 목사님 고난 받으라 그랬지,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힘들게 고난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린 그냥 쭈그라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다 받아주고 그냥 맨날 나는 손해보고, 물론 우리들에게 그런 삶이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 고난을 감수하고 마땅히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방법은 뭐냐?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안 썼네요. 1장 29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니까 이 일을 위하여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 일을 위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일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속에서 활력을 막 해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먼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먼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해지지 않으면 누군가의 삶을 풍성하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사로잡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누었던 1장 15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이야기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외면하려고 한다거나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또는 그 고난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축복과 세상이 주는 인정, 세상이 주는 안정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가져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그분을 따라갔던 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푹 빠져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여야만 하고 우리도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매력을 느껴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껴야 돼요. 그냥 맨날 재미없고 읽기 싫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세상의 이야기만 재밌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진짜 푹 빠져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야만 해요. 몇 해 전에 그런 뉴스를 봤는데,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백화점에 줄을 서고 있는 열정을 가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그렇진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어떤 유명한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일찍부터 준비해서 가서 대기하고 그것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 추운 겨울에 그 백화점 앞에서 기다릴 수 있고, 우리는 왜 거기서 그 아까운 시간, 성경 보는 그 시간은 너무 맨날 바쁜데 그 아까운 시간 한두 시간씩 왜 그 맛집 앞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에 매료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추위에 떨어도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내 전부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잘 안 되느냐? 그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이 푹 빠져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 개 있는 이야기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니까 오늘은 이걸 선택하고 내일은 다른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정말 푹 빠져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는 진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 진리가 진리일 수 있을까? 그냥 바깥에 나가서 나누어주는 몇 장의 전도지나 우리가 그냥 만나서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는 몇 마디의 이야기로 이제는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진리로 드러낼 방법은 우리가 그 진리에 푹 빠져서 그 진리가 보여주었던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짊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걸어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나의 애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게 진리인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한 것은 나눔교회 식구들이 시간과 에너지, 제가 뭐 오늘 고난이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되게 큰 거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냥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들여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누군가에게 그 시간을 쓰고 그 에너지를 쓰고 같이 걱정해주고 고민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의 애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 바울이 했던 일이고 예수님이 했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당장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그 시간과 그 에너지와 때로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일부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때 그 복음의 이야기에 매료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누군가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어려운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세상은 못하는 거예요. 잘 물론 세상에서도 상담하고 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고난의 짐을 기꺼이 짊어질 때 저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나눔교회 식구들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